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제8강 눈을 뜨고 보니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다. 정문과 본문. 법화경은 경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연구한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서로의 이론을 가지고 법화경을 공부할 만큼 연구거리가 많은 경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된 해석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해석하면서 부처님을 정문과 본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 세상과 우리들 자신을 해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문과 적불은 자취로서의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입니다. 본문과 본불은 본체로서의 부처님, 궁극적 차원에서의 부처님입니다. 적이는 자취로서의 사람이고 본인은 본체로서의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사람과 궁극적 차원에서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이 어떻고 직업이 무엇이고 외모가 어떻다는 것은 각각 다 차별하여 다릅니다. 이것은 현상이고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정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차원에서의 사람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화엄경에서 신불급 중생시 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말했듯이 궁극적 차원의 사람은 부처님과 동일한 자리입니다. 본래의 사람은 본래 부처님과 차별이 없습니다. 깨달은 분은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궁극적인 차원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궁극적 차원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신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 차원은 부처입니다. 부처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더 좋은 표현을 써도 됩니다. 더 좋은 표현이 없으므로 궁극적 차원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화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상대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문제 삼을 때가 있고 마음만 가지고 문제 삼을 때가 있으면서 아주 자유롭게 마음과 육신이 서로를 넘나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이해하고 삼라만상을 이해할 때도 눈에 보이는 차원과 아울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 차원을 꼭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도 그렇게 이해해야 하고 상대의 가치도 그렇게 이해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경전의 말씀, 부처님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과 의미를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7. 내가 처음 보리도량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또는 거닐면서 3, 7일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였느니라. 법화경 방편품 49. 세상에는 분명히 바른 이치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바른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바르고 편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생은 어리석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자비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물론이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만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불교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부처님이 6년 고행을 끝내고 바로 선정에 들었던 그 일주일입니다.
부처님은 세속에서는 향락에 빠져 살았고 출가를 해서는 고행에 빠져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행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향락의 삶도 올바르지 못하고 고행의 삶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행을 접기로 결심하고 목동녀가 끓여온 우유 공양을 받습니다. 니력선화에 가서 6년 동안 씻지 않았던 피골이 상접한 몸을 씻고 우유죽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정상적인 선정에 들었던 그 일주일이 불교사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얻은 이 지혜는 미묘하기 최상이며 제일이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암둔하여 어리석고 눈 어두운 일에 즐겨 집착하는지라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이 바른 선정에 들어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보니 당신이 깨달은 진리는 너무 깊고 오묘하여 누구에게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내가 이것을 중생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고 3-7일을 고민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7일 기도를 한다, 3-7일 기도를 한다, 7-7제를 지낸다 하면서 7일을 중심으로 의식과 행사가 치러집니다. 불교 역사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부처님 깨달음의 일주일에 맞추어 짜인 시간입니다. 부처님이 바른 선정에 들었던 그와 같은 시간을 일주일간 용맹정진한다든지 3-7일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렇게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 범천왕과 제석천왕들과 이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대자재천왕과 여러 천신대중들과 그들의 권속 100천만 대중들이 공경히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법륜 굴리기를 청하거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일불승만 찬탄하면 괴로움에 빠져있는 저 중생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어서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설법하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은 법화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불승의 경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으신 바를 그대로 설한다면 중생이 엄청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비난하는 죄까지 짓게 하면서 이것을 내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고민하셨습니다. 그때 천신대중이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부처님께 법륜 굴리기를 청하였습니다. 인류사 최대의 사건.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서양 종교, 서양 철학, 동양의 종교, 동양의 철학을 다 섭렵하고 불교도 완전히 마스터한 서양의 철학자는 이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에 별별 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태자가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룬 개인의 정신혁명, 정신변화를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부처님 이전에는 인간을 업장이 많고 쇳덩어리에 쓸모없는 존재로 알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일불승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사람, 심지어 부처님이 오시기 전 그 많은 과거의 사람들도 모두 부처님으로 격상시킨 대단한 사건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인류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한꺼번에 부처로 격상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부처님의 일불승 선언,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이러한 대승경전의 선언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격상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어도 이해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법을 파괴해서 사막도에 빠질 것을 걱정해서 부처님이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기로 하다. 마침내 과거 부처님께서 행하신 방편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얻은 도에 대해서도 삼승을 알맞게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모두가 부처의 삶인데 부처의 삶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따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는 대신 차원을 낮춰서 일승을 여러 가지로 쪼개고 나누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모두 나타나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며 깨우치시기를 선제라 석가모니불 제일가는 도사여 최상의 법을 얻어서 다른 여러 부처님이 행하신 것처럼 방편의 이치를 쓸지니라.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음성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을 돌린 것을 찬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모처럼 착한 일을 했을 때 부모들이 칭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모든 부처님이 칭찬합니다. 먼저 중생의 고통을 편안하게 해주고 중생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겪는 자질구레한 문제까지도 낱낱이 치유하면서 궁극에 가서는 인간의 궁극적 차원을 드러내어 일불승을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방편과 궁극을 아우르다. 우리 부처님들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일의 법을 얻었지만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나누고 쪼개어서 삼승법을 설하노라. 오늘 아침에 저를 방문한 한 어떤 신도가 말했습니다. 법화경에 의지한 스님의 말씀은 원론적이고 고준하고 높은 법인 것은 사실인데 개개인의 자질구레한 문제들,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의 이야기가 없어서 유감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지만 법화경을 앞에 놓고는 양심상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지장경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법화경을 앞에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는 사람이 부처다 라는 경지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궁극의 차원이고 참생명입니다. 그 참생명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 그대로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람 역시 부처님의 무량 공덕생명 그대로입니다. 궁극적 차원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죄 많은 인간이고 업장 많은 충생이어서 고통에 윤회한다고 하는 말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전의 모든 부처님도 그러한 중생의 근기를 살펴서 일불승을 나누고 쪼개어서 삼승법을 설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방편입니다. 불교라는 존재는 어떤 생명보다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파된 지역과 사회와 환경에 따라서 수많은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 왔습니다. 법화경을 부처님 당시의 설한 경전이라고 본다면 2500년에서 2600년 전 부처님은 성문연각 보살이라는 기껏해야 아주 단순한 세 가지 방편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같은 불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방편이 중국이나 태국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방편이 우리나라에 없고 태국에 있는 방편이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10년 뒤 한국 불교에서 어떤 방편이 생길지 모르고 시대가 달라지는 이상 또 다른 방편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그 많고 많은 방편을 모두 통섭하고 융합합니다. 법화경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 가르침 중에서도 최고의 통찰력을 가진 안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편이 생기더라도 법화경은 그것을 다 아우르고 통섭하고 융통할 것입니다. 또 방편이 아무리 성해도 역사적인 차원만 가지고 우리가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본질, 진정한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교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차원은 모두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차원과 역사적인 차원이 딱 부러지게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넘나들듯이 궁극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이 서로 넘나듭니다. 우리 인간도 부처님도 그리고 삼라만상도 역사적인 현상적 차원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생명체인 궁극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서로 넘나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불교에 또 어떤 방편이 생기더라도 방편은 방편대로 우리가 다 수용하면서 한편 궁극적 참생명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살을 위한 가르침. 우리 부처님들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1의 법을 얻었지만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나누고 쪼개어서 삼승법을 설하노라. 저는 이런 구절을 들을 때 수백 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일불승을 나누고 쪼개어서 설한 삼승법이 지금은 300승, 3000승, 3만승, 30만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방편으로 나누고 쪼개어질 것입니다. 작은 지혜를 가지고 소승법을 좋아하여 스스로 성불할 것을 믿지 않는 까닭에 하는 수 없이 방편을 써서 나누고 쪼개어서 여러 가지 인과를 설하느니라. 중생이 스스로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까닭에 궁극적 차원은 잊어버리고 현상적 차원만 쫓아갑니다.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은 인과를 설합니다. 불교에 입문할 때 인과 이야기의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도 어릴 때 인과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혜로운 분들은 있는 인과 이야기도 만들어낸 인과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있는 인과 이야기도 하고 만들어낸 인과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목적은 결국 일불승을 설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삼승을 말했으나 오직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하시니라. 법화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유치원 같은 차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두 일불승으로 귀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화경에 와서는 일불승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오직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법화경을 듣는 사람은 모두 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오늘 절에 처음 왔든 여러 번 왔든 법화경을 듣고 있고 적어도 법화경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무조건 최고 수준에 있는 보살입니다. 법화경을 들으며 얼떨결에 우리는 최고 학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들어왔으니 이제 졸업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법화경은 이렇게 쉽습니다. 지금도 선방에서는 용맹정진을 하면서 깨달음을 향해 온몸을 혹사하지만 법화경에는 그런 고생스러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상승의 가르침을 탁 던져서 이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불교학 개론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거룩한 사자 같은 부처님들의 깊고 깨끗하고 미묘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나무 제부를 일컫고 나서 또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홀로 흐린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다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과 같이 나도 또한 따라서 하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이 설법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화경은 불교 가르침의 종합서이고 불교 개론서입니다. 부처님이 설하는 불설불교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가 나오고 사성제 팔정도가 나오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불교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융통시킨 통합서가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종합서입니다. 초전 법륜.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나서 곧 바라나시로 갔느니라.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편리한 방편을 써서 5 비구들을 위하여 연설했느니라. 이것이 이름이 법륜을 굴린 일이며 열반이라는 법과 아라한이라는 이름과 법보와 승보라는 차별의 이름도 있게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고 삼칠이를 고민하고 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을 굴리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5 비구를 만납니다. 원래 이들은 부처님과 함께 6년을 고행하던 이들이었으나 부처님이 목욕하고 우유죽 한 그릇을 먹는 것 보고 타락했다고 부처님을 떠난 이들입니다. 당시 고행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바라나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에서 종교의 도시입니다. 모든 철인과 종교인과 도인과 사상가들이 항상 거기에 모여 있으니 그곳에서 통해야 선지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역시 자신의 깨달음이 그곳에서 통하는지 그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도를 다 제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러 그곳에 간 것입니다. 사슴이 뛰노는 녹야원에서 만난 5 비구를 위해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였습니다. 처음 법륜을 굴린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최초에 설하신 경전을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맨 처음 법을 설할 때 고집멸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이야기했으니 반대로 열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반을 증득한 사람이 아라한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펴자 부처님의 설법은 법의 보물인 법보가 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귀의한 5 비구와 제자들은 승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법하는 부처님은 불보입니다. 이렇게 불, 법, 승, 3보가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불교 이야기가 이 법화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면 불교 교양대학 3개월짜리 교재가 됩니다. 부처님이 맨 처음 무엇을 설법했는가? 고집, 멸도, 사성제, 팔정도 12인연을 설법했습니다. 그것을 교재로 불교 교양대학에서 3개월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 나오니 새삼 반갑습니다. 열반의 도리. 오랜 세월을 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여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법화경 방편품 51. 부처님은 오랫동안 열반을 이야기했습니다. 괴로운 사람은 편안한 것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병고에 시달려 보면 이 세상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건강하다면 그래 너는 100점짜리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건강한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며 평소에 보면 가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제가 건강하냐고 묻습니다. 나야 건강하죠. 그래.
당신은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제가 그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공부 안 해도 좋다. 나쁜 짓 해도 좋다. 몸 건강하면 100점짜리 인생이지 뭐 걱정할 것이 있느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이것이 불교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처님이 오랜 세월 두고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면서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픈 사람들에게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수긍이 갑니다. 소중한 순간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나는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한량없는 천만억 사람들이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일찍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나는 곧 생각하기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함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순간에 동참했습니다. 하루 중 값지지 않은 어느 시간이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생각해보면 보람없이 보낸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애가 성취하신 그 깨달음의 최고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을 과거 2500,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법화경을 이 순간 만났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때입니다. 기원 전 몇 월 며칠, 기원 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기록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는 살아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지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전을 만나는 이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처님께서 터득한 그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 지혜는 한마디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안목입니다. 보통의 안목으로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법화경을 빌려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법화경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나의 참모습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은 이들과 현상에 집착하여 교만한 사람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느니라. 근기가 둔하거나 지혜가 작은 이들이란 현상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의 인간입니다. 현상 차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이 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차원에 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라야 이 법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우리 인간만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인간이라고 하는 겉모습에 쌓인 그 궁극적 차원은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뒤에 500제자 수기품에 가면 계주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인 친구가 거지 친구의 주머니에 값을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을 넣어 주었는데 거지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오랜 세월 계속 밥을 빌어 먹으며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자기는 모두 그만한 보자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 개개인의 궁극적 차원은 우리들의 참모습이고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과 똑같습니다. 6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은 이와 같은 자성을 노래했습니다. 오도송은 깨달음을 이룬 노래라는 뜻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시로써 노래한 것입니다.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자성이 본래 저절로 갖춰져 있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자성이 능히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줄을 내 어찌 알았으랴. 하기 자성 본자 청정. 내 자신이 본래 청정합니다.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 너무나도 훌륭한 존재입니다. 하기 자성 본불 생멸. 나는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자성자리가 본래 생멸하지 않습니다. 불색 불멸입니다.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내가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기 자성 본자 구족. 해능 스님은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무 장사를 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역사적이고 현상적인 차원의 본인이었을 뿐 눈을 뜨고 보니 재산이면 재산, 지혜면 지혜, 자비면 자비, 모든 것이 본래 자신 속에 가득히 갖춰져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무를 팔아서 겨우 연명해가는 시골의 가난한 청년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보배이며 근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기 자성 본무 동요. 본래 아무런 동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별별 차별 현상에 다 흔들리면서 사는데 나의 궁극적인 차원이 눈을 뜨고 보니 전혀 그런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궁극적 차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 자성 능생만법. 능히 만법을 다 내가 만들어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전부 내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닫고 나서 했습니다. 법화경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네 가지 법문 만나기의 어려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신 의식대로 나도 지금 그분들과 같이 하나의 법만을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매우 드물어 만나기 어려우며 설사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이러한 법문을 설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한량없이 오랜 겁에 이러한 법문을 듣기는 어렵고 이러한 법문을 얻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여기서는 사난장이라고 해서 네 가지 법문 만나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하더라도 법화경과 같은 법문을 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80생애를 살면서 35세에 성도해서 70세가 될 때까지 법화경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8년에 걸쳐서 비로소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법문을 못 들었습니다. 셋째, 부처님이 설한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맞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동참해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법화경을 이야기할 동안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분들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손쉽게 법문을 듣도록 다음 카페 염화실을 열고 제가 설한 모든 법문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넷째, 귀를 가지고 말을 듣지만 마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이 네 마디 나오기 때문에 네 가지 어려움 산한장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어렵고 부처님이 세상에 와도 이러한 법문 설하기가 어렵고 설해도 듣기 어렵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렇지 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보다 희유하다. 마치 우담바라 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지만 천상과 인간에 매우 희유하여 때가 되어야 겨우 한 번 피느니라. 진짜 우담바라입니다. 풀잠자리 알 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찰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담바라 꽃은 여기 법화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기뻐하여 찬탄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는 벌써 모든 3세의 부처님께 공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우 희유하여 우담바라 꽃이 핀 것보다 나으리라. 법화경 방편품 53. 우담바라 꽃이 아무리 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꽃은 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화경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부처님께 불공하기는 쉽습니다. 이러한 법문, 대승법문인 법화경 법문을 듣고 기뻐하여 찬탄만 하더라도 크게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좋다라고 혼자 기뻐만 하더라도 3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 됩니다. 법화경은 참으로 좋습니다. 법화경 28품을 둘로 나누었을 때 앞 14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방편품을 마칩니다.